어제 나눈 말씀처럼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세금을 좀 줄여주고 노역을 줄여달라는 백성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10개 지파의 백성,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의 백성들이 격분했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나눠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그동안에는 두 개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도 비극이고 르호보암 왕에게도 비극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은 르호보암이 자존심에 매어가지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들어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즉 마치 하나님이 로봇을 조종하듯이 르호보암을 조종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게 하셨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운명은 정해진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해진 대로 간다면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운명 결정론이 아닙니다. 사주팔자처럼 사람의 운명이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다든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고 안 믿고는 전적으로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 전적으로 내 믿음과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의 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상반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진노했습니다. 그 진노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분열이고 르호보암 왕의 비극입니다. 근데 11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한 번만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 2번이라고 해서 사실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몸만 와 있지 말고 몸만 와 있지 마음 우상 섬기고 죄 짓지 말고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떠난 마음 돌아오라.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르호보암한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그게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나이든 경험 많은 신하들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조언했잖아요. 그 조언이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주신 기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기회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나이 많은 신하들의 조언을 들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불행은 르호보암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잘되기 원하시고 르호보암이 잘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로봇 조종하듯이 르호보암을 조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은 망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는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선포의 메시지가 망한다였어요. 이스라엘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레미야를 다 싫어했어요. 미워했고 심지어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잘 되기 원하십니다. 잘 살기 원하십니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 망한다는 말씀하는 중에도 중심은 뭐예요? 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망할 것 같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망하게 될 것 같은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무언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어려운 중에서도 분명히 잘 되는 길로, 잘 사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에 관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미국의 24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과 그의 친구 얘기입니다. 두 사람 아주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어느 날도 이제 술 마시고 막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제 게시판에 그날 설교 제목이 있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설교 제목이 있어요. 클리브랜드는 그걸 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 길로 교회 갔어요. 그 말씀 듣고 새 사람 됐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대로 술 마시러 갔습니다. 30년 뒤에 둘 다 같은 삶을 살았지만 클리브랜드는 미국의 24대 대통령이 됐고요. 그 친구는 감옥에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친구가 대통령 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똑같았잖아요. 선택을 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선택한 클리브랜드는 새 사람이 됐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좋은 일, 좋을 말씀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어려운 상황, 경고의 말씀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해서 잘 되는 길, 잘 사는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